우리 지난주에는 결석자가 거의 없어서 교회가 많이 가득하더니 오늘 결석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는데 찬양을 너무 어렵게 잘해서 내 마음이 풀렸습니다. 칭찬하면 좀 하면 좋아서 우리 찬양대 찬양이 지난주부터 제 설교와 함께 동영상에 올라갑니다. 그런 줄 아시고 열심히 찬양을 은혜롭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룻기서 1장에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베들레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축복의 땅, 그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일가족이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다는 소문만 듣고 은혜의 땅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저주의 땅으로 내려갔다가 10년 모압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1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10년 세월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엘리멜렉을 잃었고 말론, 기럨 다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고향으로 다시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이 모압 여인 두 여인 자부 둘만 남았습니다.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그 중에도 큰 자부 오르바는 어머니 시어머니의 권고를 따라서 친정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모압의 신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순간의 선택이죠.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어 거기 장사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나오미가 스스로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희락의 여인이 아니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고통의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쓴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오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 여러분 나오미와 룻,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황적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짐이 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이방 여인 며느리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하는 나라예요. 거기에다가 베들레헴 고향은 스미르식에 가득한 사람, 이방인들을 여러분 정말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룻 입장에서도 나오미는 나이 많은 시어머니, 자신이 복양해야 될 분명히 짐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의 제목은 짐이 아니라 힘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여러분 노마의 백부장은 병든 종에게는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러한 힘이 되는 사람에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힘이 되는 자에게, 시작.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는가, 2장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룻기서 2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합니다. 구약의 룻기서는 39권 성경 가운데 여자 이름이 성경이 된 두 경우예요.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남자 이름 붙이잖아요. 그런데 룻기서 이 두 여인만 성경 39권 중에 여자의 이름이 성경의 책 제목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인데, 여러분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에 태어난 포로 2세, 혈통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서 어려움을 만난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번도 안 들어가도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고 하면은, 룻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저주받은 모압의 여인이 주인공이 된 정말 특별한 그러한 성경이 룻기인데, 이 룻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경에 역사서에 배치를 해두었어요. 왜냐하면 소설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 성경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성문서, 문학서, 왜냐하면 소설이기 때문에 나오미, 룻의 이야기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특별히 어디에다 배치해놨냐면은 잠언 뒤에다가 배치해놨어요.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잠언은 지혜의 여러분 성경입니다. 특별히 31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 성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규정해 놓았어요.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를 봤더니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어떤 조건을 다 갖춰도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이었으면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지런해야 돼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바느질 길쌈에 능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남편을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회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룻기를 배치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이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규정해 놓은 거기에 가장 맞는 모범이 되는 샘플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12절 먼저 넘어가 봅니다. 룻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표현한 겁니다.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룻을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차일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차일,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 사실을 보아서도 알았지만 지금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에요. 지난번에 가버나움이 작은 어촌이라 그랬죠. 베들레헴도 작은 고우라 베들레헴아 작은 동네요. 소문이 다 났습니다. 보아스가 봐도 룻은 현숙하니 이방에서 모압에서 한 여자가 왔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무리 봐도 현숙하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규정하고 그 샘플로 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그는 과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두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는 고아와 같은 그런 가련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그를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그 룻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나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신앙, 그의 인격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걸 속사람이라고 말해요. 속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는 굉장히 현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고기도 여러분 화려하면 그 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의 버섯도 화려하면 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무를 좋아하는데 나물도 화려하고 빛나면 그건 독초예요. 그래서 그 끝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고아, 가부, 나그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 약자의 대표예요. 근데 이걸 다 포함한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 그런 여인인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2장부터 들어가서 보면은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룻은 이 시어머니 어머니의 복량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복량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쉽게 말하면 보호자예요. 그 두 가족에게는 여러분 가장이 누구냐? 여러분 룻이 가장이 되는 거예요. 복량해야 될 그런 책임 때문에 밭에 나가서 아침부터 일찍 여러분 쉬지 않고 저녁까지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열정을 다해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호자라고 하는 말, 복량자라고 하는 말, 그리고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단어잖아요. 큰 짐이 되는 그런 자녀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 노래를 듣는 아빠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게 그 노래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호자라고 하는 이름이, 복량자라고 하는 이름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난 열정의 근원이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저도 학생 시절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기 전에는 그런 부담이 없었는데 가장이 되고 나니까 이 부담감이 대단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의 사명의 그런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그런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명 때문에 오늘 2장 7절에 보면은 쉼없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도 소문이 나서 알게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은혜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찬양할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아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아시면 족합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두 번째 교회예요.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할렐루야. 가장 작은 교회예요. 정말 그들이 받은 은사도 작아요.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나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라고 주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은사도 작았고 능력도 작았고 가난했고, 그런데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그 행위를 주님이 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룻을 보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룻, 나오미에게 힘이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게 2장이에요. 그래서 2장에는 자, 저를 보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사사시대예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암흑기에, 특별히 율법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에 2장을 잘 읽어보면은 4번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4번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3번은 루시하는 이야기예요. 2절에도 나오죠. 10절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입니까? 13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20절에는 나오미가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힘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은혜다. 할렐루야.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가 율법 시대지만 어느 시대든 간에, 지금이든 구약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성도들은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찬양을 부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건 은혜예요. 모세가 모세 된 것도 은혜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주의 종이 된 건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전부가 은혜인데, 이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힘이 되는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오늘 이 특별히 루키스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은혜가 만남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복 중의 복이 만남의 복이에요.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막 없지만 우리 한번 3절 읽어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한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다시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보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우연이란 단어예요. 바이찬스예요. 우연이에요. 이런 우연이란 단어가 거기 기록됐지만, 여러분 절대로 내용을 앞뒤를 다 쳐다보면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섭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사연 군사는 노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뭐 바란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1장 22절도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막 없어서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왜 이걸 읽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돌아왔는데 마침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 아닙니까? 보리 추수 끝나고 와서도 큰일 나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이삭을 줍는 때인데 그때 간 게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자, 4절도 읽어봅니다. 또 이 단어도 주목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붙어 와서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자, 3절에서는 우연히, 4절에서는 마침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에틀라스터, 마침이란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룻이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갔는데 마침 때마침 그 타이밍에 추수의 때인 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보아스가 종들이 일하는 그 밭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그의 마음에 모든 것들이 룻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12절로 먼저 넘어가 봅니다.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2장 12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보답하시기를 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룻을 보자마자 지금 보아스가 룻을 마음껏 칭찬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을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향한 칭찬이니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하느냐 봤더니 보아스가 볼 땐 룻은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 말은 지금 룻이 온 거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받고 싶어 온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서 마음껏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을 축복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보아스가 볼 때 룻은 정말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렇게 자신이 볼 때도 약하다라고 그렇게 겸손히 고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상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그를 축복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장입니다. 그게 요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그가 계신 것과, 처음에는 뭘 믿어야 돼요? 그가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볼 때는 룻에게는 이런 그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보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전장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호받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만남의 복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보아스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인물이길래 그 보아스가 하나님의 축복, 힘이 되는 자에게 주는 은혜의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아스를 좀 살펴보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보아스는 이런 사람입니다.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온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자, 거기에 남편의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의미가 나옵니다. 설교 마침 때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유력한 자. 깁보르 하일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자, 아까는 여러분 누선 차일, 현숙한 여자, 보아스는 여러분 유력한 자, 깁보르 하일, 이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유력한 자란 말은 권세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유력한 자란 말은 부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동네에 이러한 베들레헴의 유지란 말이에요. 정말 완벽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아스 이름이 나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은 살몬의 아들이에요. 살몬은 그 부인이 누군가 하면은 나합이에요. 기생 나합이에요. 기생 나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기생 나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수아의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도 가난한 여인이며 여리고성 여러분 여인이고 창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정탐꾼을 여러분 살려 주었더니 이 여리고가 정복되는 전쟁의 날에 유일하게 그 집만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그 문 설주 인방에 뿌린데 그 넘어갔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오브 유월했더라. 똑같은 거잖아요. 그 붉은 피, 붉은 여러분 띠를 있는 그 가정을 구원했는데, 그렇게 구원 얻었는데 누구랑 결혼했느냐?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지만 아멘.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난 아들이 보아스예요. 상상하건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그 가정에 그 여러분 나합에게 그리고 아들 보아스에게 땅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 지금 부자잖아요. 엄청난 부자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룻기에서 보아스를 읽어보면 너무나 친절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신중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여러분 섬세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성 여러분? 할렐루야. 이 정도는 완벽하지 않아요? 별로. 여러분, 완벽한 그러한 남자를 만나게 했는데 이게 만남의 복이라는 겁니다. 만남의 은혜라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여자 깁보르 하일과 차일이 만났어요. 환상적인 커플입니다. 그 시너지가 대단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때예요. 지 마음대로 살던 때 얼마나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시대의 시대 사람들에게 그러한 표대가 되고 표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보아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가진 가장 큰 강점이 통찰력이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 겉을 보는 게 아닙니다. 겉만 보면 이방 여인입니다. 겉만 보면 과부예요. 겉만 보면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하는 부담이 되는 그런 여인인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소중한 게 그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아침부터 열정을 다하는 그야말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성실한 그런 여인에다가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다 소문났어요. 정말 성숙한 여인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다 안 읽지만은 우리의 밭에 내 밭에서만 일하라고 오히려 그를 딴 데 가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소년들에게 명령을 해요. 물을 길러놓고 물을 먹도록 배려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 10절에 그 은혜를 이렇게 반응하는 룻을 보십시다. 자, 10절 봅니다. 룻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란 말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2절에서도 룻이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것은 룻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여인인지를 알았어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는 종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 나는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는 질문 의문사가 아닙니다. 감탄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렐리 라마 할 때 그 라마가 여러분 의문사가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감탄을 하는데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당신이 은혜 받는 걸 내가 좋겠습니다. 13절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고백이 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은혜를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하인 중에 하나도 같이 못한 나에게 주님, 당신이 내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당신은 나를 위로했습니다. 몇 주 전에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서 위로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데 지금 룻은 엄청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룻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보아스는 온 마음을 그에게 다 빼앗기고, 그를 볼 때에 정말 이 여인은 너무나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효심이 가득하고 열정적이고 또 겸손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정말 보아스가 귀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피하여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아내 되기를 원했던 그 믿음, 그 중심을 지금 보아스는 본 겁니다. 이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런 여인임을 그는 알고서 그를 그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야말로 첫눈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끝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뭘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다고.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합했다고 그랬는데 이 룻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게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이 기준이 아니면은 정말 너나 누구나 할 것이 피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후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눈으로 통찰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찬송도 하고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지각이 열립니다. 통찰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을 보는 순간에 정말 그를 너무나 존귀한 현숙한 여인으로 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여인인데 그러나 가장 강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유력한 자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더 강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가서, 사실은 룻께서는 시어머니란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어머니 그래요. 참 복되죠, 그죠? 그리고 며느리 이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나오미는 전부 따라 그래요. 20절 볼까요?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다 고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20절 말씀, 나오미의 말만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20절 시작. 조금 설명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 그 사람은 정말 유력한 사람이다. 이미 다 소문이 나는 사람이고 우리의 친척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볼 게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기업물을 자라라고 하는 규례 율법입니다. 기업물을 자, 고엘 율법이에요. 이 고엘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백성에게 희망으로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형사치수라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라도 대를 잇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형도 동생도 아무도 없으면은 친척이 하게 돼 있어요. 친척이 대를 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자, 엘리멜렉 다 죽었어요. 말론기론 다 죽었는데 보아스가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고엘의 실체에 여러분 이 그림자고, 실체는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다. 기업 물을 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 끊어졌는데 그거를 다시 이어주려고, 그 끊어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고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나는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인데 내 안에는 보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업 물을 자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나의 구속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가장 복된 그릇이다. 질그릇이지만 보배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만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루시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만남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그거를 강조하려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여러분도 누구인가가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은 여러분 생애에 만남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 하나님 기준 가지고 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일평생 동안 만남의 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전부가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 중에 살고 있으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만남은 전부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합니다.